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신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미 연약해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한 것 주께 없이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에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로 알고 참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 앞에 서는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남의 기쁨과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순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네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3일 예배를 영상과 현장에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광명 땅에 하나님의 전 광명 창생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 민족이 열광케 헌신케 하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사랑하며 겸손함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명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바라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광명 창성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행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크신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세임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삶의 어려움과 역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주시고 자녀들도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주님께서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2021년을 주님께서 긍휼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더욱 함께 하시고 또한 2022년을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사, 구역, 전도회, 직분회와 또 남녀 전도의 발족을 위한 총회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크리스마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 귀 쓰시는 모세와 같은 강동기우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거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항상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강건과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없이 방송실에서 헌신하시는 윤정진 안수 집사님, 또 수빈 자매,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누림과 드림과 행복을 전하는 강명 창성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소망이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간단히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가 있었는데 지난주 7장을 끝으로 산상 설교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장 말미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가르침이고 두 번째가 부르심이고 세 번째가 고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첫 번째 설교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5장에서 의로운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6장에서 의로운 삶의 걸림돌이 되는 외식과 염려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의로운 삶에 필요한 경건의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는 자기를 살피면서 동시에 남과 동일한 의의 기준으로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 될 때에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도와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7장에서 가르쳐준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대체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전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놀라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르침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또 다른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고치심의 사역을 8장부터 9장까지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는 어떠한 고치심의 사역이 나타나는지 함께 통독을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펴시고요. 1절서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의 구조를 보시면 마태복음 8장은 고치심의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약함을 고치십니다. 인간이 당면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악한 환경과 상태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의 엄청난 고난과 환경을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모든 사역들은 하나같이 다 기적입니다. 결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기적은 이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지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내면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장에서는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약함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약함의 문제는 당시의 의술로서는 고치기 힘든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5장에서 7장에 걸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론은 이제 순종을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마치게 됐습니다. 가르침에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받은 자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침의 강력한 증거를 8장에서는 무엇으로 그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고침받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말씀의 성격을 자세히 보시면 교훈, 가야 할 방향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대로 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의로운 길로, 제대로 된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패턴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가야 하는 길을 처음에 교훈했지만 가다가 보면 좌로나 우로나 굽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다시금 책망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 가지고 다시금 제대로 된 길로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길로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침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이 우선이 되었지만 이제 주님의 가르침이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리가 주입되어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증거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증거, 가시적인 증거, 경험적인 증거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육체의 고치심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차에서 본문에 3가지 고치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각각의 고치심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고치심을 통해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로 여겨지는 병입니다. 그야말로 숨만 붙어있는 시체덩어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저주를 내린 병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사는 것 같지 아니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역시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에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주지시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주위로 또는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약 4규빗 되는 거리 내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간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은 가장 성스러운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부정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가장 혐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아는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육체와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인사를 절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병 환자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모든 무리들이 우르르르르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발발하던 시국에 기침만 해도 옆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좀 멀찌감치 떨어져 앉는 그러한 경험들을 당해보셨거나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병 환자가 곁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움직이는 방향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3절에 보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셨고 급기야는 그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미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그의 육체에 있던 죽음의 징후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포기한 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부정케 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었던 그 나병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고 그것에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정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부정을 정결케 하시고 부정의 능력이 결코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때 예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어찌나 중하든지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지금 상태가 두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몸인데도 자신이 못 가누고 그냥 쓰러져 버린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하인은 몹시 괴로워한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고문받는다, 고문받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못 가누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의 몸에 극심한 고통으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신이 틀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문 속에 처해 있는 하인이 그의 아픔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신분이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약 50명에서 100명의 병사들을 인솔하면서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전투 용병을 그의 명령 하나로 부리는 장수입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군사도 아닙니다. 그냥 하인입니다. 로마에서 군사도 소용이 없으면 자결하게 하거나 처단하는 것이 로마 군대의 군법입니다. 그런데 하인 정도면 그냥 내버리면 그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업용 도구를 지칭하는 세 가지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이 세 가지가 농기구였습니다. 소리 없는 도구, 농기구입니다. 언어가 없는 도구, 말, 소, 낙타와 같은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가진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은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쓰다가 부러지거나 용도가 다해버리면 내버리는 것이 도구이듯이 누워있고 몹시 고통받는 하인 정도야 그냥 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인을 돌보아줍니다. 그 하인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 하인에게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8절에 보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수많은 부하들을 명령 하나로 지휘하는 장관이긴 한데 이 하인의 병만큼은 자기의 명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역에도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도 예수님의 말은 힘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그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달라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열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전염병입니다. 피해야 될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는 그를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앞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그 모든 병자들이 또는 대리자가 나음을 얻기를 간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모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간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녀의 약함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인의 신분에 놓여있던 자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히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가만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듯이 여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그러한 사회입니다. 말할 수도 없었고 요청할 수도 없었던 처지에 있던 그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남들은 모두 꺼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 모든 환우들을 품어주신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침의 사역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질고와 슬픔의 모든 것을 변하여서 평화와 나음을 얻게 하시려는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말씀으로 고치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계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서 저마다의 처지와 입장만 내세우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들의 반응이 18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하는 이의 모습은 윤리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의 예수님에게서는 죽은 자의 후위를 도목해 하는 것보다는 죽어가는 자들의 앞길을 세워주는 일이 더욱더 우선되고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이가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34절까지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나타난 고치심이 모두 다 기적입니다. 앞에서는 약함을 고치셨다면 이 단락에서는 악함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힘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입니다. 풍랑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하다라고 본 이유는 26절에 보시면 꾸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꾸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연의 힘을 정복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악함을 고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물에 닿으면 또는 땅 위에 닿으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력을 떨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중부를 덮친 토네이도로 인해 가지고 약 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켄터키주의 일부 지역들이 마치 폭탄 투하가 된 것 마냥 초토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죽음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이 바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면 지금 그들에게 임한 바람의 위력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바람을 통제하신 주님을 두고서 27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정체가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이후에 또 나타나는 악함을 정복하는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뜻밖의 장소와 뜻밖의 사람에게서 밝혀지게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28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31절에 귀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군대 귀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귀신떼들이 가다라 지방에 있던 사람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뿐인데
지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항거합니다. 아직 우리는 더 즐겨야 됩니다. 우린 더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못 살게 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증오의 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 귀신의 떼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방 땅에 있던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몰사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존재를 추방하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여러 지면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와 동일한 증거들, 이와 동일한 소개들을 계속해서 접해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추방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곧 메시아, 너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분이 만인들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4절과 같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이득을 따지고 이런저런 형편 다 살펴가면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인을 사랑했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면서 지냅니까? 그로 인해서 내 권위가 유지되고 또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우리의 인생엔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질서가 잡히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내가 가진 능력과 권세보다도 더 월등합니다. 따라서 백부장과 같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간청하심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내 병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뜻을 가장 우선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으로 우리가 생생히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질고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원하심이 내게는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신앙의 노선을 주님께 의탁하며 서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목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